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8월 30일 주일날 예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름도 벌써 다 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오히려 지금부터 더 건강관리에 철저하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자의 조건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인옥 권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말과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편안하시죠?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이렇게 오랜 시간 갈 줄은 몰랐습니다. 모두들 무고하시죠?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에 성경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두가 함께 만나서 마음껏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까지 건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수요일마다 저는 팔복에 대하여 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마지막 세 번째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팔복에 대한 내용,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내용들을 꼭 한번 보시길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고 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사업 번창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또는 결혼을 잘한 사람은 신랑의 복, 신부의 복, 아내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적인 복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복들은 흔히 복이라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안 되던 일들이 잘 되고 또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서 빨리 해결이 되고 그 문제가 잘 어려움 없이 극복되어진 것을 복받았다, 또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복들은 세상에서 어떤 지복적인 개념으로 어떤 그 이면에는 출세지상주의와 은근히 맞물려져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서야 하고 달려가야 하며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되어야 그래야만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흔히 말하는 동물의 세계에서 약육강식의 정탈적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지난 1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복에 대한 강의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뒤에 말씀하신 내용이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6일째까지 일을 하시고 7일째는 그냥 쉬셨다. 그렇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방금 읽어드렸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2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죠? 분명 창세기 2장 2절에는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도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3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근거로 보면 다시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고 그 날, 데이, 그 하루를 복을 주셨다는 말이 어떻게 날이, 시간이 하루 24시간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 하루를 누리는 인간이, 사람이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그날을 특별히 지정하여 그날을 복되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적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을 복되게 하셨는가입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별된 하루를 주시기 위해서 구별된 하루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구별된 하루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쉬고 누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날이 복된 이유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세 가지를 지킴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하여 드리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일을 잠시 중단하고 오로지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는, 그 말씀은 듣게 하는, 그것을 갖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잠깐 놓쳤던 그 믿음을 다시 돌이키고 믿음을 반성하고 돌아보게 하는 그 믿음을 지켜준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유대 공동체를 지켜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세상의 일을 다 잠시 중단하므로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못다 했던 대화를 나누고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쉼을 얻으므로 세 번째, 자신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찌든 일들로부터 피곤하여 지친 몸을 하루를 충분하게 육체적으로 쉼으로 말미암아 다시 충전하여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건강을 지켜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세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 자체로 인하여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정신없이 쉼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했겠지만 또 그러하겠지만 특히 초기 이민자들의 삶은 참으로 빡빡하고 삶의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곳 북미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교회에 다녔던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은퇴할 나이가 되셨을 때 조금 쉬고 쉴 만한 때가 되었을 때 모든 대부분 분들이 크고 작은 지병을 안고 고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돌아보면 이민자로서의 퍽퍽하고 척박한 삶을 견디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집안을 일으키고 집안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 저의 한국에 있었을 때 저의 어느 제자 목사님이 SNS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공개했으니 아마 그 이야기를 잠시 제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집안이 늘 가난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이 아들 목사님을 보고 언제나 시간 있을 때마다 너는 이 집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자주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잔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무릎 꿇고 그런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집안을 망하게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자신은 그렇게 힘든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가라고 이해할 수 없는 반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항상 아버지가 원하는 그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커서 대학을 갈 때 문과를 가기를 원했는데 이 목사님은 이과를 선택하였고 취업을 하여 좋은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를 원하셨을 때 이 아들은 대학원을 진학했다는 것입니다. 촉망되는 좋은 학교 박사과정까지 다 들어가다가 갑작스럽게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그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목사님은 참으로 거꾸로 산 인생이 된 셈입니다. 좋은 길을 걸을 때 힘든 길을 걸었고 세상이 말하는 복받을 자리를 박차고 힘든 신학과 목회 일을 걷고 있던 겁니다. 이 제자 목사님의 글을 읽으며 이 목사님이 생각하였던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이 생각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가장 최고의 선택, 목회자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며 걸어간 것입니다. 그 길은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어려움들이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닥치게 될 터인데 그래도 그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길을 왜 걷니? 차라리 그것이 너무 좋을 텐데 라고 그 말을 들을지 모르나 그분 마음속에서는 아마 그것이 행복의 길이 아니었으면 그분은 단 하루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가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하루하루의 삶을 후회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을 얻기 위해 편안하고 좋은 직장을 통해 많은 돈벌이를 포기하고 소위 말해서 행복하게 세상적으로 편하게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했으면 자기가 선택한 그 복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멀리서 저는 그분을 위해 가끔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정말 자신의 삶이 행복하기 위하여 정말로 최선을 다하며 사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생각하는 복은 분명 세상에서 바라는 복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손해보고 피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행복이요 복이며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물질적인 복까지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로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종종 들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요.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어요. 참으로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권면해 드린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드린 것처럼 무수한 재물과 수양과 수피와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사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랑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한 세상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자존감, 그 뿌듯함감, 그 의미, 그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조건은 8가지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8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야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돈이 많은 자, 건강으로 장수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출세한 자가 행복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높은 관직에 올라간 자가 행복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복이란 말은 마카이로이라는 헬라어인데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늘 겸손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 행복할 것이다. 애통해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마음이 유순하고 겸허하여 겸비한 자는 늘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그것을 인정받는 삶이기에 행복할 것이다. 옳고든 것을 따르기 위해 열심을 내는 자는 늘 정직하기에 행복할 것이다.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자는 자신이 진정한 어려움이 당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이다. 분쟁과 분열이 있는 자리에서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는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에 행복한 자이다. 옳은 것을 따르다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떳떳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행복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분명, 8가지의 복은 분명 세상의 물질이나 번영 그리고 소유의 개념에서 이루어진 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은 바로 가치와 명분, 그것이 있는 자를 향하여 주어질 복이었습니다. 가치와 명분 그리고 본질과 의미를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삶의 보람이 있고 후회함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어렵다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숨을 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굶지도 헐벗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정녕 가져야 될 신앙 안에서 쫓아가야 할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복받을 자의 조건을 우리는 정녕 쫓고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특히 신앙인으로서 받아야 할 첫 번째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앙인이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먼저 강구하거나 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되고 맙니다. 물론 세상의 물질도 필요하고 많이 가지는 것이 정죄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구장창 그것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구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먼저 간구하고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복의 근원, 복의 중심이 사람이 가져야 될 소유가 아니라 가치와 명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분명히 행복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행동은 자신은 좋을지 몰라도 모든 주변의 것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의로운 행동은 불의한 자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감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주변의 어두운 것들을 밝혀주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출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복은 나누고 베푸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잣대로 볼 때 가난한데 어찌 행복할 수 있으며 서러워 울고 있는데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데 나는 유들유들하여 무시당하고 있는데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를 저질러야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니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쟁취하고 갈취해서라도 내 주머니에 채워야 하는데 세상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뒤처지며 늘 버림받는데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그것은 행복이 아니요, 그것은 불행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은 세상에 걷는 행복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힘이 있고 신앙의 가치가 있고 신앙을 가지는 명분이 있고 예수를 믿고 싶은 존재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혼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수요일 강의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미래에 죽어서 가는 공간이 아니라 그 천국을 지금 내가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리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그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행복하리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그 내용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그 말이 동사가 현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수요 강해 설교의 내용에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멀리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떠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 바꾸어 말하면 겸손한 자가, 겸비한 자가,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가, 그게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위하여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자, 맞서 싸웠던 자들도 그 맞서 싸우는 순간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온 정신의 힘을 다 빼어놓을 수만큼 그런 괴로움을 겪어도 그 안에 너무나 당당하기에, 정직하기에, 부족함이 없기에 그 안에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놀라운 반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까지 애통해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행동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동사형에서는 미래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그에 대한 용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그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면 다른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자가 되어서 말씀의 실천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 자체로 행복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 이웃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었던 그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순결하여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분열과 시기가 있는 곳에 내가 화해자가 될 때 그것이 행복이며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함께 웃고 함께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몸짓, 작은 행동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불행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이 되느냐 불행이 되느냐는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의 실천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의 근원과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행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행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조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의 조건은 세상에 가지는 복의 조건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것이 어려워 이것만 강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예수님이 원하셨고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의 복, 가치와 명분이 있는 복, 하나님 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8가지 팔복의 조건이 우리 안에 먼저 갖추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하여 따르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우리의 곳간이 풍족하고 우리에게 건강하고 장수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선순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과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